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헛된 것들에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 이 새벽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고자 가엾은 심령으로 나왔으니 메마른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져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왕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누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까지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셨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여기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이르오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9장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마침내 에스라는 백성들과 함께 오랫동안 꿈꾸고 기다렸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과 4개월이 넘는 길고 긴 광야를 횡단하여 드디어 고향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8장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에스라는 자신이 2차 포로기한을 잘 이끌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에 어려움과 고난을 모두 이겨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고향 땅 유다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에스라와 고향으로 돌아왔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그들의 마음의 감격은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을 그때 유다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온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스라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이방인들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 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들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다의 지도자 몇 명이 에스라를 찾아와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의 지도자층에 대한 죄악을 에스라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분명 유다 땅 가운데는 아직도 죄악이 남아 있었는데 그 죄악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방 여자들과 통혼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이방 여자와 유다 백성들이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한 국제 결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과 통혼은 그 이방인들의 신과 우상, 그들의 타락한 풍습을 받아들인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확실하게 드러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중요한 명령 중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부터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결혼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하게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이 혼합되어 결국 그들이 죄에 빠질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과 결혼하였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결혼 동맹으로 나라와 국방을 튼튼히 하였지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이방 신들이 걷잡을 수 없이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1장 5절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이방 족속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분명 솔로몬 왕에게서 찾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함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내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분열되고 멸망하게 만든 그 죄,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따랐던 모습과 똑같은 죄를 또다시 짓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나가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실상을 들은 에스라의 마음을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에스라는 기가 막혔습니다.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까지 뜯으면서 괴로워하였습니다. 한동안 넋을 잃고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그는 절망하고 낙심하여 넘어져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다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민족을 다시 일으킬 처방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9장 전체의 내용은 바로 에스라의 회개 기도, 자신의 타락한 민족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해 에스라서 10장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고 다시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에스라의 참회, 그의 회개가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를 보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현재도 에스라 그 당시 시대와 같이 지금도 너무나도 어렵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우리가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분명 우리에게도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 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라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까요? 그 에스라의 기도를 보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는 유다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근심하며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에스라의 기도를 보며 조금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라는 계속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9장에 나오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계속 보게 되면 에스라는 기도하는 가운데 유다 백성들의 죄가 아닌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 죄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라는 단어가 2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에스라가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에스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악이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커서 하늘에 미친다며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의 이 기도 무엇입니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함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에스라는 자신은 이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괜찮아, 너네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조상들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구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기도를 보며 깨닫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신앙의 개인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그리고 오직 내 문제, 내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계속해서 전쟁과 음란, 학대와 같은 그런 죄들, 정치, 교육, 문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때로 우리와 전혀 별개와 같은 문제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도 에스라처럼 무거운 책임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정, 내 이웃은 내가 속한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보며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고 겸손히 회개하며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고 분별한 우리가 먼저 에스라처럼 마음을 짓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와 내 가족과 이 땅을 위해 애통한 심정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땅과 이 백성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민족을 살리는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은 자신의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본문 6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죄에 대해 상세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과거 이스라엘이 지속적인 죄에 대해 회개했고 8절과 10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에스라는 민족의 죄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에스라를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뻔뻔함입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나와 봉사를 하고 죄를 지었고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척,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을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도 우리는 때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 차례 그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하여서 주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유혹이 더 달콤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가서야 자신의 양심이 깨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분명 그리고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 에스라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 성령님께서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회개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깨어났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 현재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은 더욱더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 역사를 고칠 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기도가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이 땅을 되살리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에 에스라처럼 먼저 내 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직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에스라와 같이 저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된 것처럼 현재 어둡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믿음의 회복의 시작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것은 교회학교가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환우분들, 나라와 민족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죄악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분명 이스라엘 죄악 앞에 에스라가 애통하며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회복의 불씨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불씨가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회복의 시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땅을 고쳐나가는 하나님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새벽 아픔과 많은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아픈 몸, 상한 마음, 염려들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